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성경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제 신학 서론에 대해서 이제 이미 공부를 했고요. 이제 그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신학 서론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렸거든요. 뭐 4주 정도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아마 성경론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뭐 좀 더 갈 수도 있고 좀 덜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3시간씩 우리가 수업을 하는데 아마 성경론도 뭐 한 달 이상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제 성경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결국 이제 그 이제 계시와 성경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신학이라고 말할 때 이제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고전적인 정의거든요. 어거스틴 이래로 전통 신학은 그 신학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그런 그 신학에 대한 그 정의이고 이해입니다. 신학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신학의 원천, 대상, 그리고 목적이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을 이제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이제 신학의 원천이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이 말은 신학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제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기초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제 신학의 대상은 이제 하나님이고, 그럼 알면 뭐하냐? 아는 것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또 경외하고 하는 이제 이쪽으로 나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신학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뭐 실천적 측면에서 조금씩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신학하면 그거는 이제 어거스틴의 정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신학을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이라고 말할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어떤 존재의 차이, 여기서부터 이제 계시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반면에 이제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보통 이제 무한자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유한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무한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지식과 능력과 시간과 공간에서 무한하죠. 반면에 인간은 지식도 또 능력도 시간도 공간도 다 유한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는 엄청난 그런 존재의 차이. 이 존재의 차이는 인식의 차이를 가져오거든요. 마치 개미와 인간과의 관계에서 개미가 인간을 얼마큼 알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해볼 수도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그 차이는 뭐 엄청납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결국 이제 원형 신학과 모형 신학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신학과 우리 신학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아는 지식, 그게 이제 진짜 신학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신학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원형에서부터 일종의 찍어내는, 그러면서도 원하는 만큼 자기를 드러낼 일종의 모형, 액티팔 날리지로서의 그런 이제 신학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신학이죠. 이런 면에서 이제 이 신학은 이제 하나님 자신의 신학이 아니고 우리 신학, 테올로기아 노스트라, 아우어 테올로지. 우리는 우리 신학을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의 신학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학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제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자기를 드러내세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또 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이나
아니면 정말 마지막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에게는 계시가 필요한데 이 계시를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차원으로 이제 구별을 하죠. 하나는 이제 일반 계시, 또 하나는 특별 계시. 이제 일반 계시는 이제 general revelation 이렇게 말하고요. 특별 계시는 이제 special revelation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이제 또 다른 말로는 뭐 이제 자연신학, 초자연신학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이미 이제 우리가 신학 서론에 살펴봤듯이 natural theology, 또 supernatural theology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기 이전과 이후가 인간의 어떤 인식 능력에 있어서 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죠. 그래서 범죄하기 이전에 인간은 자연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결국 인간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 수 있느냐. 물론 더듬어 알 수 있지만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구속주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제기되는 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특별 계시입니다. 근데 이 특별 계시는 범죄하기 이전에도 필요해요. 그래서 과거의 신학자들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성의 연합 이런 것들은 아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도 특별 계시에 속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더욱이 그죠?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걸 이제 기록하고 모으고 한 것이 결국 이제 성경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성경이 이제 특별 계시 이렇게 보통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제 그 과거의 신학자들이 이제 신학을 할 때 신학의 원리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원리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principle 이러면 돼. principle이라는 말은 우리 이제 원리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제 원천 뭐 이라기보다는 어떤 원칙 같은 거 생각하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principle이라는 말은 그 어떤 그 원칙이라기보다는 원천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principle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아르케 원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신학자들은 이제 신학의 원천을 두 가지로 다시 또 구분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신학의 존재론적인 어떤 원리, 원칙하고요. 그 원천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신학의 인식론적 원리. 그래서 신학의 존재론적 원리는 하나님 자신이고요. 신학의 인식론적 원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기초로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식론적인 어떤 원리 기초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솔라 스크립트라 원리하고도 같이 상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잖아요. 특별히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문서 혹은 문자를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셨거든요. 그걸 이제 기록한 게 성경인데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이것을 이제 신학의 인식론적 원리다 이렇게 과거에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신학의 인식론적 원리에서 여기에다가 이게 이제 이성이나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둘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제 전통이라는 문제가 따라와요. 신학의 인식론적 원리를 성경과 전통을 같이 넣을 수 있느냐. 또 아니면 이게 이제 그 17세기 후반에 18세기 넘어가면 이성의 시대로 오면 인간의 이성을 같이 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고 나면 슐라이마하나 바르티 쪽으로 오면 경험이 들어가는 경건주의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독일 경건주의 같은 데서 보면 경험의 문제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 그런 증거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제 멀린스나 WT 카너 같은 그런 이 주류신학 책에다 보면 결국 그 신학의 어떤 원리에 내용적 원리에 경험을 집어넣거든요. 이게 바르트도 마찬가지고. 그건 이제 이미 침례교 신학에서도 이제 바르트적인 그런 사고가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전통적인 측면에서 신학의 원리는 오직 하나예요. 그거는 성경입니다. 성경. 존재론적 원리는 하나님이고 인식론적 원리는
성경이고, 이것은 이제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하는 것을 원리라는 측면에서 다시 이렇게 다시 표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신학의 원리에 이게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신학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좀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계시론에서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할 때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기초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제 성경은 계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할 생각이에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신학의 인신론적 원리로서 이제 성경론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특별히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뭐 신약에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은 일하시는지를 드러내시죠. 그죠? 재밌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이런 표현이 한 800번 이상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직접, 그죠? 말씀하십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이 성서 영감론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구술론, 딕테이션 테오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직접 말씀한 것을 이제 기록하는 뭐 이런 측면도 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선지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들이 나오죠. 직접, 그죠? 뭐 십계명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직접. 이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 그냥 구술 받아쓰기 하는 거죠. 받아쓰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성서의 저자에게 어떤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죠? 영감을 주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시기도 하시죠. 이런 면에서 이제 성서 영감론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완전 축자 영감설 또 좀 더 이제 가면 이제 역동적 영감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건 이제 성서 영감설에 대한 문제에서 특별히 성경의 신적 권위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어쨌든 보면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신학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자신이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존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이 존재의 차이는 인식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칼 헨리는 이제 이 20세기 초반 침례교 신학자입니다. 아메리칸 메프티스트 북침례교 쪽 이제 신학자인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대 신학의 위기를 초래한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계시의 실제성과 본질에 대한 논쟁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20세기 초반에 가면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의 이 개신교회는 이제 성경론 논쟁이 이제 아주 뭐 그냥 굉장히 뜨겁게 일어납니다. 장로교도 그렇고 침례교도 그렇고 뭐 감리교도 그렇고 성공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성경의 계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이제 논쟁이 막 붙죠. 논쟁이 붙어서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라는 쪽과 성경에는 이제 오류도 들어있고 또 어떤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마치 뭐냐면 뭐 에밀 브루너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은 고장난 레코더와 같다. 해서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그 속에 이제 뭐 잡음도 들어가고 뭐 그냥 성경에는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고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들어있고 그 말씀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된다. 이제 바르트도 좀 그런 식의 사고고요. 어쨌든 이런 성경론 논쟁이 뭐 굉장히 뜨겁게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미국 장로교로 보면 이제 웨스트민스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스턴이 서로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계기도 되고요. 침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든 베프티스트 같은 경우도 이 성경론 논쟁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거든요. 서든 베프티스트는 이제 교단을 가르지 않고 신앙 고백서를 좀 수정해요. 1925년에 가면 머린스적인 그런 견해를 수용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라는 기존의 고백을 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기록이라고 바꿉니다. 1925년도 남신제교회의 선택이에요.
근데 이 선택이 이 서던 베프티스트를 그 이후로 이제 좀 진보적으로 만드는 이제 아주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침례교 안에 이제 모두를 다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가는데, 이게 이제 2001년도 남침여교 신앙고백서가 없애버리죠. 없애버립니다. 없애고 다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다. 계시다. 천명합니다. 더 이상 이제 신정통주의적이고 이런 자유주의적인 성경관을 안 받아들이겠다. 선언하죠. 이거 타임지에도 나왔던 거예요. 타임지에도 보면 이게 완전히 남침여교가 완전히 이제 그 이 꼴통 보수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했던 얘기인데, 이 카렐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심에 있던 인물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이제 전통적인 성경관을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침례교 내에서.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 싸웠어요. 아메리칸 메프티스트도 그랬고, 아메리칸 메프티스트는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그 원래 필라델피아 컨페션 이후로 수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않았는데 따로 신앙고백서를 만들지 않았지만 그냥 전체를 폭넓게 수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냥 문만 열어놨거든요. 문을 열어놨는데, 어쨌든 보면 뭐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 서구 기독교에서 1세기 초반은 성경론 논쟁이 뜨겁게 일어나던 뭐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고,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구한말이니까 따지고 보면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대인데, 제가 생각할 때 말콤 패닉 같은 경우는 이제 A.J. 고든의 영향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성경을 갖고 있던 사람이죠. 뭐 패닉이 신정통주의 성경관을 가졌을 거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침례교회가 머니스적인 성경관이 침례교적이라는 것은, 그거는 제가 볼 때 6.25 이후에 닥터 에버네스 들어왔을 때 생긴 얘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침례교회는 이제 보수적인 성경을 갖고 있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보는.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계시라고 할 때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그죠? 이게 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도 나오고 이제 신약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에는 하나님의 현현, 띠오파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나타내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불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보면 직접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나타내는 것이 성경 속에 나오죠. 보면 모세 같은 경우도 떨기나무에서 나타나고요. 사무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뭐 기도원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직접 부르고요. 보면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부르시는 그런 것도 나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는 보면 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 눈으로 다 보이는 거잖아요. 보면 직접 하나님이 직접 나타납니다. 또 성막 같은 데서 보면 구름이 떠오르고 할 때 이 모든 것을 보면 직접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면 낮에는 그 구름이 쫙 덮어주고, 밤에는 그 불길이 쫙 해서 따뜻하게 데펴주는 게 보면, 사실 사막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사막이라는 것이 그 시나이 반도가 이제 사막, 거기 광야인데 사막지대인데, 사막이라는 것은 그 여름에는 뭐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고, 그죠? 또 밤에는 춥잖아요. 막 영하로 막 떨어지거든요. 이게 사람이 살 수 없는 이유가 물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기후가 이게 일교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람이 못 사는 거거든요. 식물도 못 살고. 이게 낮에는 막 그냥 장렬한 태양이 내리쬐고, 또 밤이 되면 막 진짜 막 영하 막 20도 막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사람이 이제 일교차가 너무 심하면 못 사는 거거든요. 식물도 못 살고, 그냥 거기에 적응하는 것들만 조금 이렇게 동물들 이런 거 뭐 이런 것만 조금 살아가는 그런 땅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40년을 있었으니까, 이게 보면 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죠. 자기를 이렇게 직접.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현현이죠, 현현. 그냥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드러내는 그 장면이 구약에는 뭐 계속 나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 히브리어에 보면 이제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래 이제 그 이 라하라는 말은 이제 보다라는 말이거든요. 보다라는 말인데,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나타낸다는 말이 이 라하의 니팔이거든요. 니팔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지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나타냈다는 말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낸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를
직접 나타내세요. 나타낸다는 말은 계시하시는 거거든요.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 프라핏이란 말은 원래 이제 그 여호와께서 자기를 나타낸 것을 본 사람이죠. 여러분, 이제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선지자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거든요. 말씀에. 그래서 선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노바디죠. 노바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썸바디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갑자기 역사 속에 쫙 등장하죠. 보면 뭐 요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면서 요나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역사의 무대 속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실 때 그때 이제 노바디에서 썸바디가 되는 게 이제 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또 선견자라는 말도 있어요. 선견자, seer. seer라는 말은 원래 이제 로에라는 그 라아의 이제 수동 니팔형인데 보면 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여준 사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선포하는 사람이 선견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또 이제 애언이란 말 나오죠. 프라퍼시. 애언이란 말인데 종종 뭐 이제 비전, 이렇게 비전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하전 혹은 하조트에서 나온 거고요. 이 단어 원래는 하자라는 말로 보통 이제 뭐 선견자라고 번역되는 또 이제 호재 뭐 이런 것도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거죠.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뜻을 이렇게 보여주죠.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냐. 이거 보면 나타내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이렇게 나와요.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묵하는 하나님, 그죠? 숨어서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이제 라틴어로 말하면 데우스 압스콘디투스에서 데우스 레벨라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압스콘디투스라는 말은 히든 가시에, 그러니까 이 숨겨진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죠. 데우스 레벨라타에서, 그래서 데우스 압스콘디투스에서 데우스 레벨라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어디까지 알 수 있느냐? 드러내신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제한된 지식이죠.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얼마나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알려주는 만큼, 계시한 만큼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되게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비록 그 부족하고 작은 지식이지만 그 지식이 우리를 설레게 하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죠. 그래서 이게 참 위대한 것입니다. 또한 또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이제 아마르, 뭐 우리가 히브리어 공부하면 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아마르, 뭐 이렇게 계속 배우는데, 그죠? 그래서 보면 말씀하시다, 그죠? God said, 하나님 말씀하시죠. 또 보면 디베르라는 말도 있고요. 또 데바르, 다 말씀하다는 뜻인데, 아마르는 이제 5,000번 이상, 디베르는 1,100번 이상, 데바르는 1,4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실 하나님이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다. 또 이건 또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은 인격이시 하나님이라는 말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우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죠. 이게 이제 우상의 특징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걷지 못해. 근데 여호와는 말씀하시죠. 이 말은 하나님은 인격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창조론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실 보면 이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은 이게 이제 사실 보면 그래, 진화론이라는 것은 원리적으로 보면 비인격에서 인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진화는. 그전에 아메바가 갑자기 사람 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계속 오랜 역사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 결국 보면 이제 원숭이 갔다가 사람까지 오면, 이 말은 비인격에서 인격이 간다는 말이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과연 이 세상에서 비인격에서 인격으로 한 게 있느냐? 뭐 요즘 뭐 AI 시대니까 로보트가 말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그 로봇을 인격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AI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썼더라고요. 강아지만도 못한 그 AI에 인간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다. 이거 어떤 사람이 써놨는데, 강아지는 말하지 못하는데 AI는 말을 하죠. 음성 인식 기능을 딱 집어넣으면 그죠? 강아지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게 주인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좋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요즘 AI는 뭐 인간의 지식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지식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런 면에서 이제 뭐 사실 굉장한 건데, 따지고 보면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자동차가 됐든 뭐 AI가 됐든 뭐가 됐든 비인격이잖아요. 근데 인격성을 아무리 부여해도 비인격은 비인격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인격이잖아요.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그죠? 우리는 그 인격적 존재거든요. 그 예배는 인격이신 하나님께 인격인 인간이 드리는 거죠. 창조론이라는 것은 인격에서 인격이 나왔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나왔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위일체는 더 중요하죠. 만약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면, 만약에 그 이슬람교처럼 유일신론이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혼자예요. 하나님은 말할 대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세상을, 인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자 사이에 loving relationship,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인격에서 인격으로 나온 거죠. 이런 면에서 인간의 창조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의지고 결단이다 라는 이제 그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결론이 도출이 되는 건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이란 말이거든요. 누구에게? 인격인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뭐 그 해를 통해서, 달을 통해서, 별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그죠? 그 말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든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비록 죄인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죄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하기 위해서, 때로는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오늘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느냐? 그죠? 계시의 어떤 연속성 이런 건 얘기하면,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느냐?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말씀하는데 무엇을 통해 말씀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죠? 하나님이 뭐 목석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인격이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이게 이제 좀 더 나가면, 이제 퀘이커처럼 말하면 이제 성경 외에 하나님이 지금도, 그죠? 어떤 그 내적 조명, 이너 라이트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소위 말하는 직통 계시라 하잖아요. 지금도, 야 강동희 목사, 이거 오늘 그 이거 할래 안 할래? 자 이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자면 이제 직통 계시, 그거 뭐 직통 계시로 말씀하느냐, 그건 이제 또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 하나님은 자신의 길을, 언약과 구원에 대해서, 그죠? 또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알게 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은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고 진리로 지도하거나 교훈하기도 하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은 보여주기도 하고 알게 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고, 그죠? 지도하거나 교훈할 수도 있어요. 이제 어쨌든 보면 이제 그 히브리어에 보면 야다라든가 뭐 혹은 아니면 라마다의 피해령, 다락, 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표현들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또 지도하시거나 교훈하신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죠. 또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구약에 뭐 율법, 토라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것도 뭐 다 이제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율례, 정의, 증거, 명령, 계명 이런 게 이제 성경에 계속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침묵하시지 않고
지금도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보면 이제 또 이렇게 드러내다, 나타내다, 뭐 이렇게 이런 표현도 나와요. 원래 이제 히브리어 동사 갈라, 이 갈라라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성경 구절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모든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여기 보면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신론 갈 때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건데,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진, 쉽게 말해서 은밀한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나타내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밀하신 뜻을 보통 우리는 작정을 합니다. 작정, 뭐 또는 예정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으셨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것도 굉장히 논쟁이 됩니다. 전통신학에서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그죠? 심지어 사람의 어떤 머리카락 하나, 그죠? 또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작정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는 다 몰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그죠? 뭐 우리 강 목사님이 이곳에 있다가 앞으로 3년 내에 빌딩을 세울지 그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야. 근데 하나님께 딱 속해 그거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타난 뜻이 있어. 나타난 뜻.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계명, 율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타난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거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참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한 권사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고 사랑해라. 그 말은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내가 저 권사님을 품을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맞는 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이미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더 이상 뭐 물 게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말 그대로 계시는 뜻이에요. 나타난 뜻.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이면은 몰라. 그죠? 내가 그 권사님을 사랑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건 다 몰라. 그죠? 하나님의 작정이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이렇게 감추어진 뜻도 있고 나타난 뜻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도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감추어진 하나님과 계시던 하나님,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히든 가라고 데우스 레벨라타 리빌드 가 나타난 하나님, 그죠? 또 뜻도 마찬가지죠. 뜻도 감추어진 뜻이 있고, 그죠? 볼론타스 압스콘디투스라고 해서 감추어진 뜻이 있고 볼론타스 레벨라타에서 드러난 뜻도 있단 말이죠. 근데 계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시라는 것도 계시는 드러내는 겁니다. 자,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보면 자기의 뜻을 보이시죠. 그죠?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보여주죠. 그리고 나면 그 뜻을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선포해. 요즘에 이제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면 목사님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고, 그러니까 목사가 말하면 다 따르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게 위험하죠. 교주들이 이제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주의 종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선지자는 아니거든요. 선지자적 역할은 감당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직접 직통 계시해가지고 이 건물을 사라 마라 이렇게 말씀 안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건물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 보면 주의 종에게 알려주지 않고 하는 법이 없다. 보면 이단들이 이 말씀 엄청 많이 이용합니다. 이단들이. 그래가지고 뭐 말씀했대는데 보면
말씀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되게 조심해야 될 얘기죠. 자, 욥기 12장 22절에 보면 그는 깊고 은밀한 뜻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기 보면 깊고 은밀한 일, the deep things of God. 이게 이제 하나님의 깊은 일들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깊고 은밀한 뜻을 나타내죠. 그 결정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것은 심지어 하늘의 천사도 다 알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참 보면 하나님이 영혼 속에서 계획하신 사랑하는 아들이고 본질상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이 말씀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깊은 은밀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깊도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이때 경건의 비밀은 영어로 the mystery of godliness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일이고 신비죠.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계시거든요. 보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계시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